1.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일까?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는 건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이다. 참척. 국어사전에 단 4글자로 올라있는 이 단어는 그 의미 하나만으로도 누구나 숨을 멈추게 만듭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 어쩌면 이 세상 어떤 이별보다도 가장 비정하고 가장 모순된 이별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길러낸다는 건 생명을 잇는 가장 본능적인 행위이기에 그 생명이 먼저 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충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는 어떻게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박완서 작가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자신의 자랑이었던 의대생 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냅니다. 한 사람의 작가이기 전에 그는 어머니였고 그 고통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참담한 고통을 일기와 수필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 아래 매일같이 자신을 찢어놓는 감정을 써내려갑니다.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위로할 언어도 찾을 수 없던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는가? 놀랍게도 이 끊임없는 질문이 그녀의 붕괴를 막아주는 작은 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자신의 피통함을 글로 붙잡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삶의 말미에는 언젠가 잃는 것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같은 고통이라도 왜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까? 누구나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실, 같은 아픔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단순한 강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박완서 작가는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신을 원망했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외쳤습니다. 밥 한 숟갈조차 죄책감 속에서 삼켜야 했던 그 시간.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 짐승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자식이 죽었는데도 배가 고픈 자신이 싫었고 그조차도 견딜 수 없는 모순으로 다가왔던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질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에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는가?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는 자신만 특별히 불행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박완서 작가는 수녀원에서 만난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이 바뀝니다. 세상엔 자신보다 더 깊은 고통을 지닌 사람도 있고 그들 역시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인식이 곧 고통의 교만을 내려놓게 합니다. 고통을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 이것이 그녀가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고통에도 격이 있고 무게가 있다고 믿었던 내가 오만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 틀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3. 박완서가 선택한 단 하나의 회복법 글쓰기와 삶의 전환. 박완서 작가는 결국 다시 글을 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글을 버티듯 씁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단순한 표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내는 통로였고 아들의 부재를 살아내는 연습장이었습니다. 특히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일기 수필은 그녀의 감정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감정들, 그것들을 종이 위에 옮기면서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의미 있는 서사로 전환해 갑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봅니다. 생전에 자신은 도덕적으로 성실했지만 타인에게 진심을 건네본 적은 없었다고, 그저 가족 안에서만 사랑을 나눴고
이웃에겐 무관심했다고 고백합니다. 고통은 그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바로 이 질문에서 그녀는 다시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이 없는 세상도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이제 그녀는 먹는 것, 걷는 것, 숨 쉬는 것조차 신의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선택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그녀는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자신도 회복됩니다. 결국 그녀는 말합니다. 나의 홀로서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가족, 친구, 손자들, 그리고 기억 속의 아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회복을 함께 이끌어준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나요?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삶을 미뤄두지 않아도 됩니다. 박완서 작가처럼 고통을 피하지 않고 써내려갈 때 삶은 다시 우리 앞에 고개를 듭니다. 당신에게도 다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